네,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강의 24번째 10계명 중에 제8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계명의 제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아라입니다. 신명기 5장 19절, 짧은 구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10가지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전달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명령을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했을 때 신명기의 가장 엑기스 가장 중심은 어쩌면 10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그중에 오늘은 8번째 계명 사람들 관계 안에서 하나님 관계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었고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여라고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그중에 오늘은 제 여덟 번째 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구절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은 이제 가나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제 훔치다, 도둑질하다, 속이다, 이제 몰래 취하다 뭐 이런 그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도둑질이라는 표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속이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 계명은 이웃의 재물을 빼앗거나 몰래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권익을 사기 혹은 협박 따위로 침해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덟 번째 이 계명은 이웃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재산의 사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확대 해석이 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도둑질의 개념은 단순히 남의 재산을 은밀히 훔쳐가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기 행위에 의한 착복 등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일체 행위를 가리킨다는 점이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비단 직접적으로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주의나 태만 등으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의 금지 대상은 단순히 재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지식, 정보 등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주제해요. 알트라는 신학자는 도둑질의 금지의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람에 대한 도둑질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즉 사람을 후려서 강제로 노예화하는 것도 금지하는 명령으로도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 도둑질 하지 못한다라는 계명을 물론 구약에 있는 신명기 계명이지만 우리한테 이제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적용시켜 보면 우리 강서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도둑질하는 것은 물건을 훔치는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걸 제자되기 전에나 조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런 물건 훔치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둑질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우리 삶에서 우리가 도둑질 당하거나 도둑질 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한번 적용해 보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 삶에서 좀 이렇게 도둑질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훔쳐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여기 하나님이 말라기에서에서 우리 사람이 훔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십계명의 8계명은 사람들 사이에서 속이거나 훔치지 말라는 그 계명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강석의 제자들한테 좀 적용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뭘 많이 훔치지 못할지라도 못 않겠지만 실제로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훔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을 말라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 되물어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훔쳤습니까라고 되물어 보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합니다. 나의 것을 훔치는 것은 즉 11조와 헌물,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훔치는 것을 표현하고 계세요.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맙시다. 우리가 무엇인가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성향들 또는 속이려고 하는 성향을 봤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성향을 허락하는 그 유혹에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것을 챙기려는 그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삶에서 많은 세상에서 오는 많은 충격도 있고 우리 가정에서 오는 그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삶에 훈련된 것은 내 것을 잘 챙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훈련을 했습니다. 예. 내가 남의 것을 이렇게 배려한다는 건 조금 좀 이렇게 경쟁하고 비교하는 세상이 있는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배려나 양보는 대단히 나중 얘기. 요즘에서야 우리가 좀 많이 매체에서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정체성을 가져가는 학창 시절이나 또는 우리의 삶의 단면을 본다면 일단은 내 것이라는 관점을 되게 많이 주입하고 있고 실제로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생존권에 되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크게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에 좀 구분을 해서 크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것을 깊게 보는 사람만이 사실은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둑질 당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임 당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도둑질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 8계명의 그 아래에 깊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눈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도 보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지어 가족을 속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를 속일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속임당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조롱을 당하지도 않지요. 하나님이 말라기서에서 말한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강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온전한 12조를 창고에 들어놓으면 내 집에 먹을거리가 하나님의 집에 먹을거리를 넉넉하게 두었을 때 이렇게 바치는 나를 시험하여서 하늘 물고 축복을 받나 받지 않나 시험하라고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 쉐어링 할 때 또는 우리 뭔가 이렇게 헌신하는 헌금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을 본 적도 있지만 이 말씀의 깊은 뿌리에 있는 본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뭐 재정, 돈, 또 우리의 육체적인 시간들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재산 소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가치관들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신명기를 줬던 모세에게 말씀을 주던 하나님이 누를 때는 사실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표현하세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번에 제주 출장 가서 제가 많이 본 것은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어요. 땅과 하늘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파도를 만드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별을 잡고 있는 예수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도둑질하는 세대에 속이는 세대에 속임을 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속임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10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관계가 건강하게 하나님 것을 이렇게 훔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받는 축복들에 대해서는 좀 나누고 싶어요. 뭘 나누고 싶냐면 지난 한 2년 동안 우리 강서교회가 받았던 축복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지난 2년 동안 저희 강서교회는 물론 강서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한민국 교회 또 전 세계 모두는 우리는 코로나 환경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날씨도 어렵지만 지금은 코로나 환경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재선적으로 또는 뭐 월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형제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축복을 준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올해 제가 1월 달에 제주 한 달 살기를 살면서 제주교회랑 연결되는 게 되게 축복이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또 그 제주교회랑 연결되는 것도 제주교회에 있는 우리 상화영과 도영수님이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영실누님이 작년에 세례를 받는 걸 보면서 제주교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진짜 놀랍다. 우리가 이렇게 막 크게 하지 않았지만 뭐 제주교회를 선교해야 된다라고 제주도를 선교해야겠다고 얘기한 것도 많지 않았지만 정말로 이렇게 상화영과 도영수가 특별히 도영수나 그 과정 안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과정, 제주에서도 그 NISB라는 카페를 열어가는 그런 과정이 정말로 쉽지 않은 고난의 시간을 겪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려고 노력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는지 생각해보면 되게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우리 강서교회랑 제주교회랑 연결된 걸 보면 그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제주도 그 한 달 그 사는 동안에 저한테는 되게 여러 가지 몸에 알레르기도 있었고 막 지쳤고 목회 방향에 대해서나 좀 교회 여러 상황이나 저 개인적인 뭐 집 상황도 그렇고 좀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 좀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잘 모셨는데 지난 24년 동안 저는 안식오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한 달을 쉬어봤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많은 것을 이렇게 묵상하게 하고 도와줬어요. 뿐만 아니라 그 작년 말과 올해 초에 하나님은 우리 강속의 제자들한테 그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지만 다시 새롭게 직장을 잡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우리 현욱 형제가 우리 여기 그 공무원이 된 것도 너무 기적 같은 일이고 송영준 형제가 직장을 잡은 것 전기기사 그 자격증 쳤을 때 된 걸 너무 기뻤고 종훈 형제가 우리 공항청사에 근무하게 된 것도 너무 기적 같고 또 영우 형제가 정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고 되게 어려웠지만 신혼이었지만 전기 공부를 해서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물론 오늘은 야근 당직을 쓰고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좀 형제들의 그 삶의 변화, 직장을 잡아가는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최선을 다했던 현욱이나 또 시스템을 도와줬던 우리 영우 형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걸 보고 되게 안정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려고 할 때 물론 그게 물론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기쁘게 했을 때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줬는지를 저는 보게 됐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희 집도 문제가 좀 많았어요. 저 잠실집도 문제가 많고 지금 있는 집도 문제가 있고 집주인이 지금 전세 보증금을 못 주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에 집이 잘 팔리기도 하고 잠실에 있는 집이 또 새로운 집이 청약이 되기도 해서 사실 그것도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는 우리 이번에 또 제주도 이번에 한 8박 일 정도의 출장을 가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제주 가정교회에 대해 주신 은혜나 비전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아내나 우리 은주 씨나 윤서 씨가 우리 혜경님이랑 같이 이렇게 성역 공부에 들어가거나 같이 큐티를 하기도 하고 또 저도 우리 상황과 같이 우리 영남 씨랑 같이 성경을 이렇게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저한테는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지난 1, 2년 동안 하나님의 강소교회를 또 저희 삶에서 보여진 걸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제가 보이든 보이지 않던 저를 많이 채워주고 계시고 재정이 힘든 분한테는 재정을 채워주고 건강이 힘든 사람은 건강을 채워주고 계시고 또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지친 사람들한테는 휴식을 줄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물론 뭐 육체적인 그 성장보다 어떨 때 영적인 평화를 주실 때도 있고 또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 마음 속에 또 우리 삶 속에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뭔가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속이거나 또는 누군 것을 이렇게 탐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하나님은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강성한 민족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가져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이방인의 강대국의 침공이나 어려움 속에도 그 민족을 보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꼭 타협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렸던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황제에게 드릴 것은 황제에게 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삶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강석의 제자들한테 하나님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잠언 20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잠언 20장 20절부터 24절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라서 우리 함께 봉독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아이들아 시작.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여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잠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건데요. 또 반대로 우리가 도둑질 당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영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간직하라고. 정확히 얘기하면 마음속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이 우리 개역개정편으로 보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대단히 우리 삶에 어떤 것을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될 건데 반대로 우리한테 도둑질 당하면 안 되는 것.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말씀은요. 마음속 깊이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랍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요. 사실은 사탄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계속 유혹하고 시도하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말씀을 보면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삼복 더위에서 막 날씨가 되게 뜨겁습니다. 집 밖에만 나가면 바로 땀이 줄줄 날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직장을 다녀야 되고 가정에서 봉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상하기가 되게 쉬운 시기입니다. 이 더운 삼복에는 우리 사람들의 조성의 지혜로 이렇게 되게 맛있는 양질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보양식으로 하고 그걸 먹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요즘 어떤지. 요즘 우리 마음이 십계명이 잘 들어갈 정도로 마음속 깊이 말씀이 잘 간직되어 있는지. 또 그 말씀이 깊이 간직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처럼 작용을 해서 뿌리를 내리고 씨가 자라고 쭉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과정으로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잘 회전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더울 때, 또 지칠 때, 또 힘들 때 오늘 찬양처럼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것은 항상 요즘 그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나요. 또 우리 강석교회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많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제가 기도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만 되면 더 생각이 들었던 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볼 때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고 심지어 그 말씀을 통해서 뿌리가 내려지고 또 씨가 심겨져서 자라져서 이렇게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서 나중에 열매까지 갈 정도로 말씀이 잘 회전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해요. 특히 요즘 제가 도쿄 올림픽 장면을 보면서 되게 다들 최선을 다한 경기이기 때문에 승패가 있는데 그때 승패의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사실은 멘탈이라 그러잖아요. 그 똑같이 공격하고 똑같이 수비하고 정말 다 지쳐 있고 마지막까지 체력을 다 소진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경기를 하든 간에 극한까지 가게 되는데 극한에서 딱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한 승리에 대한 어떤 갈망 또 변하지 않는 동기가 있는 사람은 그 한계를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평소 올림픽에 대해서 훈련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은 여러 가지 기술도 많이 늘었고 체력도 많이 늘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정신력, 그 멘탈을 잘 관리한 것을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요즘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어느 동기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강석의 제자를 보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 우리가 직장생활할 때 우리는 어떤 동기로 어떤 엔진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마음으로 영향을 주거나 받습니다. 온 마음인 사람이 있으면 온 마음 사람이 옆에 갈 때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삶에서 심겨진 것을 보고 우리는 숨겨진 보석처럼 또는 질그릇 속에 있는 보석처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에 깊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는 그런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훈련도 깊은 확신이 정말 필요한 그런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 우리 강수교회를 보면서 더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는 사람에게 연단된 성품을 주기도 하고 또 로마서 5장 3절에 나온 말씀처럼 인내는 연단된 성격을 주고 그 연단된 성격은 희망을 주는데 그 인내와 희망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게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이렇게 말씀을 깊게 가르쳐 준다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진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 당하지 말고 사탄이 끊임없이 훔쳐가려고 노력할 거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많은 것으로 속일 것이고 유혹도 주고 또 얻어가려고 많이 우리 눈의 욕심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 뒤에 나오는 잠언 20장 24절 이후로 보면 마음을 잘 지켰을 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24절 보면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라고 세부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잘 지켰을 때 정확히 얘기하면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우리는 말도 지킬 수 있고요. 눈도 지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발로 가는 곳, 우리가 디딜 곳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향, 좌로도 우로도 치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신명기 강의 24번째 10계명 중에 제 8가지 계명, 도둑질 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을 훔치고 있는지 묵상하고 살펴보길 바랍니다. 11조든 또 헌물이든 또는 감사한 마음이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묵상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속 깊이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요. 우리가 도둑질 하는지 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도둑질 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속 깊이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 당하지 않게 잘 살피고 지키길 바라면서 이 더운 여름날 잘 극복하길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